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떨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세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세에서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기회가 있다면은 죽어보아서 지옥에도 가볼 만도 하겠지만 불행하게도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하지만 윤회는 없습니다. 지어낸 게 불과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죠. 아무리 인생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에서 끝까지 소망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정해진 운명인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죽는 것입니다. 기껏 살아보아야 수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기껏 살아보아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100년 뒤에는 반드시 우리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매년 얼마나 죽느냐? 1년에 약 한 6천만 명 정도, 한 5,9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6천만 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숫자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숫자가 1년에 세계적으로 죽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얼마나 죽느냐? 약 한 30만 명 죽습니다. 큰 시 하나가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인데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죽음은 가장 끔찍하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할 때 참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불신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맞아야 될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7절에는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병행적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는 것과 심판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뭔가 하면 죽음을 인정한다면 심판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확정적일 수밖에 없다면 심판도 확정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린 것이죠.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갈라집니다. 영원히.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영원히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건 간단해요. 근데 죽은 뒤에 심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이런 걸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가르치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막연하게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이 기독교인들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을. 죄 지어도 천국 가는 줄만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더 심각한 것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일생살아옴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운명이, 첫째는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다. 근데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판이 확실합니다. 죽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도 확실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죽음 문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죽고 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죽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실존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맥을 못 칩니다.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지성인도, 그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허무, 절망 이렇게 나락으로 휘몰치는데 죽음, 허무, 절망 이것이 하나의 도식이죠. 존재의 사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난가 보다. 죽으면 허무하다. 이 허무를 극복하려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정말 철학적으로 아주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허상으로 결정을 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게 다 허상이야. 허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상이 안개야. 그걸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가 힌두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불교까지 들어왔어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마야,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다 망상이야. 허상이야. 안개야. 미스터. 안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루라는 거예요. 신기루. 우리가 사는 게 다 신기루야.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내가 착각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신기루를 보면 그것을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집착을 해 고통이 없을 것이 아니냐. 허무에 의해서 빠질 거 아니냐. 이런 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이 허상이라고 망상이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공이라는 비공자, 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공, 실제를 부정하면서 무, 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무에서 벗어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 시도입니다. 아주 제가 지금 불교 전체의 용어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의 경지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이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걸 니르바, 열반이라고 말을 하죠. 니르바 열반에 건강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 공의 경지, 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완전 개똥철학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실제가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데 죽으면 비존재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실제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대가 있고 사후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종교나 철학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로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스토예브스키는 또 말하기를 죄악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공포가 스럽지 않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세와 내세를 가르는 커튼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 영적인 존재. 영혼은 죽는다는 이 사실이죠. 사후세계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사실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성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강했고 신의 존재를 믿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기보다는 육적 존재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근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거실 세계를 탐구하면서 분자 이상의 세계에 탐구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과학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물질이 아닌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대과학의 정신이죠. 물질을 근거로 그러다 보니까 근대과학이 발달하고 근대과학의 발달이 절정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나타나죠. 진화론을 통해서 새로운 철학이 나타나는 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물질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승의 시대, 합리적인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게 되고, 그때에 이 성경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책으로 그렇게 치부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조롱을 했었죠. 이게 바로 계몽주의 18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시대에, 성경을 조롱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요. 그래서 미국의 제1차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제1차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제2차 각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18세기, 19세기 미국과 유럽을 정점으로 해서 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 두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의 부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근대 과학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터지게 되고, 20년 뒤에 1925년에 독일의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탄생되게 돼요.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5년 카오스 이론이 또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빙되기에 되는 것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근대과학에서는 육적 존재가 부각되었다면 현대과학에서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925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하이덴베르크에 의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자, 이 양자역학이 뭘까요? 여러분들 과학 이야기하면 좀 골치 아프죠.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대과학이 분자 이상의 거시세계는 근대과학의 몫이었지만은 현대과학은 미시세계, 즉 원자 이하의 세계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일이 발견되는데요. 원자 이하의 세계, 즉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이런 미시세계에서 소립적인 쿼크라는 소립자가 있는데, 이 소립자가 기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질이 입자가 파동이 되는 거예요. 파동이 다시 입자가 되는 거예요. 입자가 파동이 됐다, 파동이 입자가 됐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파동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입자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입자가 아닌 파동이 되었다가 파동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1223성분의 1초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3일과 생성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파동이 되었다가, 파동이 물질이 되었다가, 파동은 영적인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죠. 물질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시고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양자역학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즉 영적 세계가 발견된 것이죠. 정신 이상의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물질과 연계가 있다는 사실, 그 장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그 현대과학에서 이런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과학에서 그토록 부정했던 이 영적 세계가 현대과학에서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정빙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과학입니다. 우리가 근대과학에 태어났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런데 현대과학입니다.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얼마든지 성경이 옳다는 것이 정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접어들면서 뇌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과학에서는 뇌하면은 시냅스인 줄로 알았어요. 그냥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마음인 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 의식, 자아라는 것이 뇌의 시냅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능, 즉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빙되기 시작합니다. 즉 마음,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육적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 존재다.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자, 이것을 현재 과학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나 마음의 영역, 연계까지 있다는 사실을 현대과학이 입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걸 들으면 마치 오늘 현대과학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성경을 뺏긴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꼭 뺏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과학을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초월하여 옳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영혼을 선포하고 있듯이 현대과학이 인간의 영혼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17세기, 18세기 살았더라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대봐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20세기입니다. 지금 현대과학이 다 밝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4, 5세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현대의학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내고 있어요. 현대의학에는 두 가지를 밝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이 뭐냐 하면 아직 심장이 박동을 띄고 있는데 거의 죽음에 근접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영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사실,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197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의학이 발전합니다. 심박조율기와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요.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죽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잠시 4, 5세기를 맛보고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마치 수백만 건이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천장에서 자기 육신을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서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임사체험일 때 그렇습니다. 아주 신비하고 기이한 빛을 경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무신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신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가보면 신비하고 기이한 어떤 빛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자연적이고 지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막 빛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인자스럽고 너무 초자연적인 빛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만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아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말을 해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오메가 포인트. 근데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적인데 그들이 만나는 그 존재가 굉장히 행복을 주고 무조건적인 죄의 용서를 주고 그들은 또 사후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고 인간은 천국에 모든 인간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세상에 돌려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세계 평화와 형제를 사명을 띠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오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만난 이 신비로운 빛의 그 존재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그러죠.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형제의 세계 평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이 만난 존재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정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사탄이 가장합니다. 아주 거짓말에 능하고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빛을 쫙 내뿜으면서 빛의 그 개변성 아닙니까? 빛의 존재 아닙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당들도 그런 신비 체험을 많이 해요. 그 영매들이 영의 세계에서 만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만나는데 그 빛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만나는데 막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고 막 그래요. 무당들이.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영적 체험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임사 체험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임사 체험이 아니라 임상적 죽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임상적. 이거는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멎고 호흡이 완전히 정지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럼 죽음인데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임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임상적 죽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보고 불구덩이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100% 변화됩니다. 임상적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100% 예수를 믿어요. 100%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옥을 한 10분만 구경하고 왔으면 딱 좋겠는데 10분만 여러분들 딱 보고 오면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다 예수 믿어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옥을 못 봐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도 그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인생의 혼이라고 되어 있는 혼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혼이죠. 영혼. 인생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인데 영체에 의해서 영체와 함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100%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전도서 그 뒤에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나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리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사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심판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심판이 없대. 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 바로 마귀의 역사죠. 그걸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하면 그 뒤에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심판 안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거목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십시오. 너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형제라고 말하니까 다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쓴 말에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 구원의 시발점에서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되어 버립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문맥을 보고 전체의 뜻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 없이 심판받고 지옥 가고 신자들도 다 심판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후회하지 않고 늦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사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들도 심판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예.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 그렇지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회개해야지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회개해서 구원받고 신자는 끊임없이 회개해서 바르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그 뒤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악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로마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바로 죄 중에 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죄 중에 죄인데 제일 큰 죄인데 이 불신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 두렵고 떨므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 이후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3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첫째,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반드시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 그 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뭐 한 1000년 혹은 10,0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천국에는 영원히 있으면 좋겠지만 지옥이 한 1000년 혹은 10,000년 정도 견디다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결정되면 영원하다는 사실이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이 지옥을 관광하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합니다. 10초도 견디기 어려운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는 거예요. 10초. 여러분, 우리 지옥에서의 5분의 고통은 우리 일생을 다 합한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원히 받아야 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천국 가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종교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위선적인 종교생활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위선자들이죠. 가짜죠. 종교생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거룩한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지옥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그 뒤에 우리 한번 봅시다. 보면 마태복음 28장 보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몸은 죽어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앞으로 다가온다든지 이럴 때에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누군가 협박을 한다면은 우리 목숨만 죽이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중적인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엄중한 심판주의신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인간은 하나만 해야 되죠. 사랑이면 사랑, 심판이면 심판 하나만 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엄중한 심판주의십니다. 정말 우리를 너희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심판주의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더 두려워하는 거야, 돈을. 돈 앞에서는 너무 두려워 떨어요. 완전히 떨어요. 예. 돈 앞에서 얼마나 뭐 두려워 떨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 여러분, 돈보다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조각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했었죠. 유명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조각가 로댕이 그린 그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인생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지옥문입니다. 지옥을 지금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금 조각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옥문이에요. 정말 지옥을 고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고뇌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고뇌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구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고 반드시 죽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지옥이 있구나. 이걸 고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로댕이 우리에게 지금 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치면 지옥문입니다. 지옥문 뒤에.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고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옥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 말만 들어서 그래요. 맨날 목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잘 된다, 복준다 이런 말만 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만 하죠. 여러분 목사 말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목사가 지옥 가면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1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먼드 목사가 항상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은 자신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수십억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내놓고 지금 완전히 가난하게 살면서 딱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불황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지옥 설교를 해요. 그 박보영 목사님 이런 걸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지옥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라 하니까. 박보영 목사님 아마 지옥을 본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7세기, 18세기 전부터 그 전에는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를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지 아니한 때가 언제냐?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인간 중심적 이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주의가 주류를 이루면서 지옥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과연 진짜 지옥이 존재하는 건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면서 성경을 진리로 믿기를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것은 상징이야. 지옥은 상징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문자적인 아닌 상징이 내 영적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진짜 지옥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적인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냥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게 되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현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세의 물질주의, 부유하게 복받으며 사는 길, 그것만 관심 있게 된 거예요.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주 개념이 박탈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있습니다. 1999년에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런 논설을 했어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가하시는 고통스러운 행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취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인간의 내적 상태이다, 영적인 거다,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교황이 말했어요. 요한 바울 2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 알만하죠. 교황이 지옥을 믿지 않는데 가톨릭 교인들이 지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교황을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게시된 지옥에 대한 계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가면 바로 지옥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게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가톨릭 가면요, 100%로 그냥 지옥 들어갑니다. 이것만 보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오디오를 하나 샀는데, 오디오의 매뉴얼대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구멍이 많잖아, 오디오에 보면. 근데 지 마음대로 이렇게 뽑는다고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지옥 갈 건, 나중에 천국 갈 건데, 성경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 지옥이지, 100% 지옥.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 보내주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반대급부로 지옥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조건부 불멸설, 영혼 소멸설, 만인 구원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말들에 회복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따라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주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딱 한 구절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66 마지막 장에 6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구절 한 구절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그 지옥입니다. 거기는 부득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누가 한 말?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뒷절에는요,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채 받으리라. 여러분, 불도 무서운데, 불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불에 대이는 고통이랍니다. 그런데 불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소금까지 쳐버려요. 그 상처에다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신명기 4장 2절 있죠. 신명기 4장 2절.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한 말씀도 더해서는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을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에 쳐넣겠다고 계시록에 딱 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말씀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딱 액면 그대로 100%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옥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임상적 죽음 이야기 제가 했는데 임상적 죽음에 대해서 잠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로링스 박사라는 분이 의학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심장이 전문입니다. 심장이 전문인데 1977년 어느 날 48세의 우체부 찰리라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이송되어 왔어요. 미국에는 심장병이 참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또 다른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심장이 마비가 되는 경우는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고기라든지 뭐 다른 케이크는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찰리가, 우체국 찰리가 심장 박동이 뚝 끊어져가지고 왔는데 이 심전도를 이렇게 보니까
천천히 이렇게 회복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찰리가 지금 롤링스 박사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롤링스 박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전도를 보니까 갑자기 뚝 끊어지는 거예요. 쭉 하면 뚝 끊어져 심장이 멎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4초 정도는 그리 된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4초 뒤에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더니 이제 죽는 것이죠.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으니까.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가슴에 대고 눌러야죠. 가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찰리가 갑자기 깨어나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 나 지금 지옥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심장이 뛰도록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난 지옥에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하는데 이 찰리는 미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게 나오면은 지옥에 들어가고 눌리면은 다시 또 빠져나오고.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막 이렇게 깨어나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발 좀 그만 눌리라고 가슴 뼈 다 부러지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찰리는 안 그래요. 계속 눌리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가슴 뼈가 지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롤링스 박사는 부신다니까 막 뭐라 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내가 목사냐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너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는다고. 근데 하도 기도해달라고 졸라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따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만약 살아난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요 간단한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참 놀랍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명이 지르던 찰리가 조용해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짧지만 기도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 앞에는 이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롤링스 박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돼요.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성경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그때부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롯의 사위들이 지금 롯이 가가지고 내일 아침 되면은 이 불이 내려온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빨리 떠나자라고 했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거듭나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나야 돼요. 나중에 가서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